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펜니세가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아, 그런 뜻입니까?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예, 저는 알프스에 온 줄 알았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는데,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네요. 과연 재직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할까? 제가 지난주에 재직은 다른 건 몰라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재직은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재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재직과 일반 성도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반 성도님들과 재직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건데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직은 나만 잘하면은 재직이 아닙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재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 제목 뭘로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화면에 나와요? 한 재직이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야 그게 재직이다 이거죠. 일반 성도님들은 나 하나만 잘해도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직 정도 됐으면 나 하나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이도 아니에요. 최소한 한 영혼은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책임 있게 돌볼 줄 아는 것이 그게 재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과연 재직들이 다른 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잘 양육해야 하는가, 양육의 5가지 원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저희에게 익숙한 본문이고 또 사실 이 본문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의미죠.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은 뭘 대표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레위인 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럼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받고 있어요? 레위인을 통해서 구원받고 있어요? 보고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서 구원받았어요. 그 말은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갖는 조금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구원받는 것도 레위인으로 구원받는 것도 즉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육의 5가지 원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30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거리가 한 2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가가 없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스산한 곳이죠. 그 스산한 곳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답니다. 자, 그러자 30절 하반절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만난 거예요? 떼강도를 만난 거죠. 한 명이 아니, 강도가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떼강도들이 옷을 벗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옷을 벗겼을까요? 그 당시 옷은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옷 10벌 이상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합치면 한 10벌쯤은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옷이 귀하던 시대였죠. 한 벌, 두 벌, 많아야 세 벌. 그래서 이 옷이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래서 굉장히 값진 거죠. 그래서 강도들이 옷을 베껴간 거예요. 뺏어간 거죠. 근데 참 희한해요. 그거 보면은. 제 아내도 그래요. 계절만 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옷이 없긴 뭐가 없어요. 옷장 열어보니까 옷 엄청 많던데. 그런데 맨날 옷이 없대, 맨날. 예. 어찌됐건 우리 풍족한 가운데 살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귀했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뺏어갈 만큼 그런 재산이었다는 거죠. 자, 이 강도들이 아주 몹쓸 강도들이에요. 옷을 뺏었으면 됐지. 예? 옷만 뺏었으면 됐지. 목적이 이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대요?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죽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사람을 때리고 옷을 뺏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강도 만난 자,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 등장합니까? 이번에는 레위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그 불쌍한 사람을? 어쩌면 부정 탈까봐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예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라 부정 타면은 집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갔는데 죽었어. 그럼 죽은 사람을 만지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 탑니다. 부정을 타면은 당분간은 제사 집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 입장에서는 부정 탈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해? 자,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봐 왜 그래? 정신 차려. 막 그랬더니만 강도들이 멀리 안 갔던 거예요. 강도 떼들이 그 떼강도가 멀리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부석부석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지? 또 한 명 걸렸다. 그래가지고 나도 들기고 맞고 옷 뺏기면 어떡해? 걱정스럽죠. 예. 기본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괜히 이 일에 끼어들어서 이래저래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로 손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역시 나는 그래도 도와줬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아니다, 나도 사실 자신 없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저는요 자신 없어요. 저도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자신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몰아세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등장인물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 사람 뭐 하는 중이었어요?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이 사람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서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건 아시죠? 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BC 722년에. 그러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무슨 정책을 쓰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쓰죠. 민족을 아예 뿌리째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저기다가 다 보내서 흩어버리고 또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랑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네는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우리 유대인들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니네는 이미 피가 섞인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둘 사이에 엄청난 이제 간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안 좋은데,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짐승도 그렇죠. 발이 굽이 있고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 굽이 없거나 되새김질을 안 하면 불결한 짐승. 생선도 마찬가지. 비늘이 있으면 정결한 짐승. 비늘이 없으면 불결한 짐승. 얘네는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그들에겐 정결한 땅이 있고 불결한 땅이 있어요. 제일 정결한 땅은 어디겠어요? 장소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정결한 땅은 성전이죠. 성전을 가장 거룩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그 다음으로 거룩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국경. 요 안에 이스라엘 땅. 이거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땅들. 이런 식으로 땅도 정결한 땅이 있고 불결한 땅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도 정결한 사람이 있고 불결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들이 가장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정결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A그룹, 제일 정결한 사람들. 그 다음은요, B그룹은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정결하다고 생각했어요. C그룹은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C그룹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점점 불결해지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이제 백성들. 그 다음에 D그룹은 뭐가 될 것 같아요? D그룹은 노예들. 그 다음에 E그룹이 사생아나 거세된 자를 E그룹으로 놓았습니다. 그 다음 F그룹은 고자 또는 양성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F그룹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 G그룹은 뭘까요? 가장 불결한 사람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불결한 사람은 뭘까요? 그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불결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 생각에 이방인은 노예만도 못하고 사생아만도 못하고 거세된 자만도 못하고 고자나 양성 소유자만도 못한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개처럼 여겼던 거예요. 절대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밑에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 가려면은 중간에 어딜 거쳐 가야 되냐면 직선도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땅이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서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 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혁명적인 일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났다? 거기다 랍비 정도 되는 사람이 여인과 말을 섞었다? 이방 여인과 말을 섞었다?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거의 혁명적인 일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해 보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왔던 지들 나름대로는 제일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도 피해서 지나가고 그 다음 그룹인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가고 그들 생각에는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되어 있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자,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있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응급의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붕대로 싸매어주고, 그리고는요 자기 짐승에 태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본인은 내렸다는 거죠. 내려서 자기는 걷고 그 아픈 사람을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주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 했다?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보아 주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케어라고 되어 있어요. 케어해 주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지금 그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돌보아 줬을 것 같아요? 기름 붓고 포도주 부어서 상처 다 씻어주고 붕대 감아주고 자기는 내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라면 그 돌봄은 어떤 돌봄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까? 그 사람은 그 주막에서 아파 죽게 서서 밤새 신음하고 비지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자로 누워서 코 드렁드렁 골면서 딥이 잤을까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수건 적셔서 흐르는 땀 닦아주고 아마 그렇게 정성껏 돌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밤을 꼬박 샜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요? 불쌍하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겠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 다음날 그가 행동을 한 행동을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에 이튿날 그가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가 주막 주인에게 얼마를 줬대요? 데나리온 2를 줬대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일당으로 10만 원 잡겠습니다. 그럼 2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0만 원을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왜 줬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숙박비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응급조치는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나름대로 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거의 죽게 된 걸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약품도 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의사 불러야죠. 의사 불러야 되고 제대로 된 약도 쓰고 하려면은 돈이 들겠죠. 그래서 이건 본인 숙박비만 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20만 원을 준 겁니다. 이런 행동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전날 밤에 딥이 잤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마도 정성을 다해서 밤을 꼬박 새어가며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아마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주고도 덧붙여 말하기를 뭐라고 더 말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그거 꼭 줄게. 그러니 이 사람 좀 잘 돌봐줘. 왜? 내가 돌아올 때 이 말은 지금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어딜 가야 되기 때문에 자네가 좀 치료해 주게나. 그리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반드시 그 비용까지 추가 비용 지급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후에 질문을 한 친구에게 다시 되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정말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 것 같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의 대답. 맞는 것 같아요? 틀리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 싫은 거야. 내가 유대인이거든.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쓱 돌려서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자 예수님이 덧붙여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뭐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양육의 5가지 원칙을 뽑아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겼다 하는 대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 다 봤어요. 안 본 거 아니에요.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피해서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예.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대출 이자로, 눈덩이 같은 빚으로, 진로 문제로, 관계의 고통,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보세요. 세상 즐거움을 쫓아 방황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직은 초신자예요.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누군가 돌보아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때는 웬 핍박이 일이 많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말까 갈등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처럼 여러분 마음 내키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미아 중앙교회는 모두가 천사 같은 마음이어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없군요. 그죠?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꼭 쥐어받고 그냥 꿀밤 한번 꼭 쥐어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밉상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가 어쩌면 강도 만난 자일 줄 몰라요. 강도 만난 자인 줄로 알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냥 꿀밤만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보면은 안 됐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눈물 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직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재직은 나 하나 잘하는 것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재직은 달리의 재직이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자가 재직인 겁니다. 한 재직이 한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 불쌍히 여겼다면 그러면 그게 단가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까요? 33절에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34절에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 저나 여러분은 교회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죠? 왜? 이곳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왠지 어색하고 또 게임찍하고 본인이 또 죄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심지어는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그 집안 망한다고. 그래서 정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이제 막 교회에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화했다. 문자 한번 보냈다. 와라. 이러고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전화했어요. 문자 보냈어요. 저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가서 기본은 뭐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로 끝 아니고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게 중요해요. 가까이 가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여자분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대체로 싹싹하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싹싹하잖아요. 남자들이 약간 무뚝뚝한 경향이 있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여쭈어볼게요. 여자가 이왕이면 곰 스타일이 좋아요? 여우 스타일이 좋아요?
뭐 대답이 없어요? 예. 곰 스타일이 좋아, 여우 스타일이 좋아요? 여우 스타일이 좋죠? 예. 싹싹해야 됩니다. 싹싹해야 됩니다. 근데 양육에 있어서는 남자들도 좀 싹싹하셔야 돼요. 예. 뚱하니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데리고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죠. 물어보는 겁니다. 아유, 우리 김성도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번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잘 해결되셨나요? 예. 아내분과 자녀분들은 어떻게 좀 지내시나요? 요즘에 고민거리는 없으세요? 혹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더불어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싹싹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차가 있으면 차에 태우시고 차 없으면 자전거에 태우셔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라 하면 그 사람이 올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 우리 얘기고요. 초신자나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입장에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와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 원리는 정성으로 돌봤다라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케어했다라는 거죠. 예. 기름과 포도주 붓고 싸매어 주고 태워서 본인은 걸었겠죠. 태워 가지고 와서 밤새 정성으로 돌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성으로 돌볼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지극정성으로 돌봐보세요. 변합니다. 변해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건성으로 돌보자. 건성으로 돌보면 안 돼요. 뭘로 돌보라고요? 정성으로 돌봐야 돼요. 정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돌봐야 돼요. 그럴 때에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영혼이 일어섭니다. 그러라고 재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직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네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극 정성으로 돌보고 그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하든가요?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력의 네 번째 원칙은 물질적 헌신이 따라가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지갑을 좀 열 수도 있어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물질적 헌신이 따라가 줘야 돼요. 사실 내 지갑이 좀 열려야 돼요. 예. 애들 같으면 떡볶이 피자 좀 사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른 같으면은 성경책도 좀 사주시고요. 따뜻하게 국밥이라도 하는 걸 사주시고 뭔가 물질적인 헌신이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지갑이 잘 안 열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회식 같은 데 가면은 죽어도 내 지갑 안 여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계산해야 될 때쯤 되면 어디 가세요? 그런 분들은 주로? 화장실 가세요. 꼭 계산해야 되는 그 타임쯤이 되면 꼭 화장실 가세요. 예, 근데 신발끈 묶고. 예. 여러분, 누군가를 양육함에 있어서 물질적 헌신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그럼 무엇일까? 마지막은 그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주막에서 하룻밤을 꼬박 샌 거예요. 그죠? 즉 시간적 헌신이 따라가 줘야 돼요. 양육의 다섯 번째 원칙은 뭐냐면 시간적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 볼까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 하는 중이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여행하는 중이었다 그랬어요. 여행하는 중. 그럼 잘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 조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있었단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의약품인데, 위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응급 의약품인데, 자, 여행을 하면서 약품을 챙겨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거리 여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네 마실 나가면서 동네 이웃집 가면서 고고 가는데 약품 챙겨가시는 분 계세요? 의약품 다 챙겨가시는 분 있어요? 없죠. 약품을 챙겨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 여행이 장거리 여행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 뭐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뭐 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짐승, 지금으로 치면 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동네 마실 나가면서 옆집 가면서 차 끌고 가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짐승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 여행이 장거리 여행이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밤새 병간호에 있는데 그 다음날 나 얼른 빨리 어디 좀 가야 돼. 예. 그러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주막 주인 자네가 좀 돌봐주게나 이렇게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여행은 그냥 룰루랄라 즐기는 여행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사업차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쪼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쪼개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양육한다라는 것은 물질적 헌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내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없는 시간, 그 바쁜 가운데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거든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는지 눈꽃 뜰 새 없이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저 녀석 봐라. 저런 상황에서도 한 영혼 어떻게 해보겠다고 시간을 쪼개내.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양육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반드시 시간적 헌신이 따라가야 됩니다. 내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이 5가지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불쌍히만 여기면 다 된 건가요? 아니요.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가줘야 돼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케어해야 돼요. 케어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무엇이었죠? 뭐가 따라가 줘야 된다고요? 물질적 헌신이 좀 따라가 줘야 돼요. 내 시간 조금 열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은요, 아무리 바빠도, 내일이 너무 바빠도 무엇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가 본문을 바라보는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양육의 5가지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지금 5가지 양육의 원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 목사님 드릴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 5가지 원칙 중에서 내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거다. 자, 한번 이거는 마음으로 손들 필요 없어요. 직접 들으셔도 돼요. 자, 1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좀 틀리면 어때요? 예. 15분 내려주시고요. 자, 2번째.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거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번쩍. 예, 좋습니다. 예, 5분 정도 되셔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아니다. 건성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지극 정성으로 돌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난 그거라고 생각한다. 자,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 좀 많으시네요. 7분.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원칙. 아니다. 뭐니 해도 물질이 따라가 줘야지. 그거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돌보나? 나는 물질적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걸 확실히 적으시네, 2분. 예. 자, 마지막. 시간을 쪼개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줄 줄 알아야 된다. 난 시간적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예, 좋습니다. 번쩍 드세요. 좋습니다. 예, 내려주세요. 자, 정답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야 가까이 갑니다.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야 정성으로 돌봅니다. 그 영혼이 정말 너무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내 물질도 나가게 되고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야 내 시간을 쪼개게 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나머지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예.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재직들이 이 마음을 품어줘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믿음.
저 영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믿음, 바로 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재직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 설교 길게 안 하는 거 알죠? 예, 저 설교 길게 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길게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저는 길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심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겠다고 약속해야 제가 심하게 할 겁니다. 오늘 저는 양육의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재직은 다른 게 재직 아닙니다. 재직은 나 하나 건사하는 거 가지고는 재직 아닙니다. 나 하나 외에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돌보고 양육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재직이에요. 그 양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꼭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영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까이 다가가 주세요.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 보세요.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세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물질도 좀 헌신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좀 내주시고 그리할 때에 그 영혼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게 재직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아니면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돌아보시고 나는 자꾸 보고도 저 사람 분명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연약한 사람인데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보고도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재직이 한 영혼을 2019년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